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좁은 길, 좁은 문, 넓은 길, 넓은 문에 대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게 참 어울리지 않는 말씀,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을 선택하고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지금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는 요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일단은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 누군가는 그 길을 걸어갔고, 또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주님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알게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세우시고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좁은 문이 무엇인지, 좁은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넓은 문, 넓은 길을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이 옳은 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근데 그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똑같아서 인류의 역사가 되풀이 되어 왔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봐도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역사가 되풀이될까요? 우리는 수많은 역사책들도 있고 우리는 과거를 되짚어 보면서 누구는 뭐 잘했고 누구는 잘못했고 이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때 이 사람이 여기 뭐 이런 여자에게 끌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우리가 분석도 하고 해법도 제시하고 그래서 과거를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역사는 항상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인간의 본성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간의 역사는 늘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영웅이 나타나고 어떤 시대를 변화시키는 대단한 인물이 나타나도 결국은 역사가 되풀이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의 본성이 언제나 똑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는 말씀이 구약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요 말씀에서도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좋게 여긴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참 선지자들의 예언보다 더 받아들이고 그 말을 더 신뢰하면서 참 선지자들의 말은 배척해온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예요. 어떻게 때마다 그럴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시대마다 그런 일이 반복되는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를 배척하면서 그들의 귀에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편을 들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또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예레미야의 2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서도 각 지역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그들이 악을 행하고 그들이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실상에 대해서 성경이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신약에 와서는 어떠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 11절, 2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또 베드로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요한은 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했고 신약에 예수님도 베드로도 요한도 끊임없이 경계했던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건 지금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들을 조심하라라고 끊임없이 경계해 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선택해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일에는 반드시 사단도 자기의 수하를 보내서 그것을 망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요구할 때 그 바로 밑에서 일하고 있는 술사들도 마법사들도 동일한 기적을 행하면서 방해했어요. 그래서 얌네와 얌브레라는 술사들이 모세의 기적을 흉내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보내실 때 마귀도 흡사 하나님이 보내신 종처럼 위장해서 포장해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할 수 있으면 온갖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고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옛날 일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 모든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적 설교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이단인지 어떤 것이 참된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릇된 사상, 거짓 신탁, 내가 응답을 받았다, 보았다, 들었다, 하나님이 내게 뭐 말씀하셨다 이런 말들도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했던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신탁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백성들에게 거짓된 신탁.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입에 그 말을 준 게 아니라 그들은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희망사항을 얘기할 뿐이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더 쉽고 더 편하게 확 넓혀놓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짓 교사들은 넓은 문, 넓은 길로 만들어버려요. 구원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누구나로 넓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누구든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임을 감안할 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길을 타락한 본성에 더 적합하도록, 타락한 마음이 더 끌리도록, 이 말이 정말 진짜인 것 같아. 이게 우리 마음에 더 합한데? 이게 우리가 듣기에도 좋은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더 마음에 드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길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보여주면서 이 길이 진리의 길이야. 이 길이 구원의 길이야. 라고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끝이 얼마나 참혹하겠어요? 그래서 이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좁은 길은 유일한 길, 오직 한 길이지만 넓은 길은 수많은 길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넓은 길이 수많은 길이 있기 때문에 넓은 거예요. 그래서 뭐 각자의 취향대로 성격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또 뭐 멸시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일에는 그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는 그 넓은 길에 서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보세요. 지극히 엄격하고 지극히 율법적이고 자기의 모든 삶을 그 어떤 틀에 맞추어서 굉장히 절제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신 길이 아니잖아요. 그 길은. 또 많은 이단들이 고행과 수련과 극기를 통해서 자기네들은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길도 자기네들이 만든 길일 뿐이고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좀 시끄럽게 뉴스에 나왔던 것 중에 인분을 먹이는 교회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들이 리더로서 훈련을 받는 과정 중에 서로 자기네 팀이 더 열정적으로 그 훈련을 잘 하고 있다는 그 증거로서 더 심한 극기, 더 심한 고통의 수련을 짜는 거예요. 플랜을 짜가지고 사람들 거기에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그것이 가장 옳은 길이라고 세뇌가 되는 거죠. 세뇌의 정확한 뜻을 아세요? 세뇌가 뭐냐면 뇌를 씻는다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과 모든 지식과 이런 것들을 씻어내고 새로운 걸 주입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게 세뇌라고 한다면 이단 사설과 그 교리들도 세뇌의 과정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분별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속에 들어가면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극기의 훈련들, 며칠 동안 먹지 않는다든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을 끌어모으고 그들을 합숙을 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아닌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양육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심지어는 자신의 인분을 먹는 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있고 인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끊임없이 세뇌하면서 이게 옳은 길이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인격을 말살하는 일들이 되풀이될 때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말은 그렇게 할 때에 참된 제자가 된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가 된다. 아니 누가 그런 리더가 되라고 했냐고 하나님이. 그런데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맹신을 하게 되죠. 그 방법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미친 거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죠. 누구만 모르냐면 거기에서 훈련받는 사람들만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강하게 훈련을 시킨다고 다쳐서 발목이 부러져가지고 깁스를 했는데도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어떤 분이 상담하는데 올린 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다는 거예요. 다리가 사고가 나서 부러져서 깁스를 했는데도 뭐 몇십 명분의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그게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도와주지 않고 본인이 그거를 다 해야만 한다고 그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치료도 못 받고 병원도 제대로 못 가면서 그 일을 했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았다. 근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정말 이런 건가?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회의가 들면서 그 갈등 속에서 이제 그 단체를 나왔지만 그런 분들은 나와도 이 상처 치유가 너무너무 힘들고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런 일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훈련이라는 미명하에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이 어디에 부합되느냐? 우리 타락한 본성에 부합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끌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편으로는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넓은 길을 제시하고 한편으로는 더 엄격하고 극기해야 되고 그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훈련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뭐 인문까지 먹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양극단으로 갈라지지만 결국은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길이고 그 길들이 사실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그 매력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 들어간다는 거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라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거죠. 이리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리의 모습으로 우왕 하고 나타나면 양들이 놀래서 다 도망가겠죠. 그런데 양의 옷을 입고 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전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종의 모습을 흉내내는 일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털옷을 입고 다니는 그 의복 때문에 엘리야를 향해서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별명이,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 이렇게 별명이 붙었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라는 이거는 그 하나님의 평가이고 세례 요한은 정말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무슨 옷을 입었었죠?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마저도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스가랴 1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심판 날에요. 그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이상을 말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그 심판의 날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날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땠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흡사 엘리야의 그 신명과 능력을 갖고 있는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털옷을 입는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선지자,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된 어떤 선지자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말투를 흉내내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참 선지자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그 부교육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 목사님의 말투랑 똑같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되게 많아요.
그걸 흉내내고 그 스타일을 흉내내고 그 모습을 흉내내서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비슷해서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말투도 비슷하게 하고 그런 뭐 억양도 비슷하게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따라하면서 그분의 능력이 흡사 나에게도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하는 이 사람의 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속이려고 거칠해, 겉모양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진짜 성품과 의도를 숨기려고 위장하는 거죠. 심지어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니라. 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호들갑 떨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어. 너무 당연한 일이야. 끊임없이 경고해 왔던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 말씀과 위배되지 않는가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데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하는 게 그게 뭐 어려운 일이겠느냐?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대체로 외모가 매력적이거나 또 교활하고 교묘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에 선수죠. 쉽게 미혹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거기 그 매력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 안에도 이들의 거짓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에 빠져 들어가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죠. 바울조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무슨 말이죠? 진리를 말하니까 참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된 말을 하니까 원수처럼 여긴다. 그런 표현.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니까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진리를 말하고 참된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진리를 말해야지. 거짓을 말하면 안 되지. 참된 것을 말해야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내가 불편하면 싫은 거예요. 참이지만 그 말이 진실이지만 맞는 말이지만 나는 그게 견딜 수가 없어. 불편해. 싫어.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애써 외면하고 내가 듣기 좋은 말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나의 타락한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마가복음 2장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내가 듣는 걸 삼가해야 돼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 아무데나 내 귀를 열어두면 안 돼. 듣는 게 나에게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삼가하면서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됩니다. 부패한 본성이 그릇된 사상을 아주 좋아해요. 참된 교리보다 거짓을 더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주님도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이 만약에 거짓말을 말했다면, 주님이 만약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다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가 주님을 해하려고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죠. 참된 인도자가 제시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제시하신 길이고 사도들이 제시한 길이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참된 주의 종들이 제시하는 길이에요. 그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찾는 이가 적다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불편한 게 싫고, 내가 굴복하는 게 싫고, 내가 지는 게 싫은데, 우리 본성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참된 헌신을 하기를 원하겠느냐?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넓은 문, 넓은 길을 누가 제시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넓은 문, 넓은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너무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훈련과 심지어는 인분을 먹는 일조차도 훈련의 일부로 받아들여서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시키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그 주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우리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딱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주님의 길을 반대하는 입장을. 어떤 거냐면 하나는 천주교처럼, 천주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하고 하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태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는 건 다 안 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는 거예요. 어떤 걸 덧붙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문에서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을 통해 그 길에 들어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천명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내신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 무능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로 그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 길을 들어서면서. 그런데 그런 구원은 우리가 마땅치 않아요. 우리 인간이 볼 때. 거기에 우리도 뭔가 덧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천주교에서 고행을 덧붙인 거예요. 금식, 금욕, 고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 구원의 어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그 부분이 이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천주교는 덧붙인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거죠. 행함. 그 루터가 그 성당 계단을 돌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고행의 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 일들, 고행이 선행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행함에 의한 구원을 강조했어요. 천주교에서. 근데 그 길은 고행을 통해서 어떤 금욕을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옳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구원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것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게 더 속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에 내가 일조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고행을 감내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인데 천주교에서는 그 문을 벌려놨어요. 거기에 인간의 의, 인간의 노력을 덧붙임으로 문을 늘려놓은 거예요. 그런 길이 있어요. 그 사상을 기본으로 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우리 육체를 극한으로 몰아넣는 훈련을 해야 되냐고요. 어째서? 내가 인간의 존엄을 잃어버릴 그런 일들까지 왜 해야 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합당한 일꾼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리더가 될 것처럼 얘기할 때 그 말이 나에게 좋게 받아들여지니까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훈련을 시키는 사람도 잘못됐지만 사실 거기에 미혹되는 것도 우리의 죄성 때문에 미혹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길로. 고행을 통해, 금욕을 통해, 금식을 통해 아주 그 자학적인 훈련을 통해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곳에 빠져드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행함이 없는 구원을 주장하는 거예요. 은혜로만. 모든 것이 은혜로 다 되는 거야. 무슨 잘못을 해도 은혜로 봐야지. 은혜로 받아야지. 은혜로 사람을
봐야지 그렇게 율법적인 잣대로 보면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은혜만 강조하는 길이 있어요. 행함 없는 구원을 주장하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나는 이미 안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이 거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나는 영원히 안전해. 이게 구원파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교만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아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내 구원은 영원하고 안전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이미 구원파에선 그런 거죠. 다 용서됐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 구원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다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미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했는데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이단이 모든 잘못된 교리가 그 두 가지에서 파생해요. 행함 없는 구원을 은혜만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의 행함이 구원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행함 있는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그 커다란 두 개의 줄기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파생이 되면서 각자가 말하는 그 구원의 길이 넓어져가지고 넓은 문이 되는 거예요. 넓은 문. 그 사람들이 그게 편한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는 뭔가 내 마음에 맞지 않아. 그래서 그걸 거부하고 진리를 말하나 진리를 거절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참된 교사들, 진정한 교사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길은 잘못됐어. 그 길로 가면 안 돼. 돌아와야 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참된 선지자라는 거죠. 구약시대의 수많은 참된 선지자들이 다 인정받고, 다 존중받고, 다 그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살았느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참 선지자들이 고난을 많이 받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 놀라운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기꺼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입장은 뭐냐? 우리의 입장. 행함 없는 구원? 아니면 행함에 의한 구원? 이건 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지? 라는 의문이 남잖아요.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지? 선한 행실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1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생할 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이. 여러분 철로와 역정이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 존 버년의 철로와 역정이라는 걸 보면 그 성도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얼마나 투쟁을 하고 싸우고 그러고 가는 길이거든요. 그 길이. 중생을 함으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중생하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구원에 들어가기까지 전 과정을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면 맞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섰을 때 우리는 중생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그 다음에 천국입니까 갑자기? 그게 아니고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을 걸으면 좁은 길의 끝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그 기쁨, 그 나라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 길을 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선한 행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해야 되니까 그 길은
선한 행실로 이어지는 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은 넓은 문 넓은 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만족을 하면서 나만 하면 됐다, 나 정도면 됐다 라고 자기 만족을 하며 가는 길이 넓은 길이라면 이 좁은 길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잖아요. 자기 만족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게 우리가 인간 본성이 끊임없이 거부하는 길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편의 말을 듣는 것도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남편이 아내의 말대로 하는 것도 신경질 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런데도 간섭받는 게 싫고 나의 어떤 생각이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그냥 부르르 화가 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전적으로 나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내가 부패한 사람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회개할 수가 없거든요. 전적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회심인 거예요. 회심.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잘못되었고 큰 죄인임을 깨닫는 일이 쉬우냐?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수분인가 누군가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말씀을 읽다가 자기가 막 눈물이 터지면서 회개한 게 그것 때문이다. 아,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하루 종일 새벽까지 울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구나.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참담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본성이 스스로 느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걸 깨달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부딪혀 올 때, 찬양이 우리 심령에 부딪혀 올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처럼, 여기서는 내가 죽겠구나. 내가 이대로는 못 살겠구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그 자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과정을 회심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이러다 내 인생 망하는구나.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회심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고요. 어려운 길이라고요.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이런 모든 욕망,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 육신에 속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굴복시켜가는 그게 좁은 길인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들어서기 전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인 거예요. 그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참된 교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돼. 그 길을 걸어야 돼. 사도들이 자신들이 개척한 교회, 자신들이 말씀을 주어 세워진 교회에 서신서를 보낼 때 그 서신서들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너희가 배운 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기억해라. 그 말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반복해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선지자, 참된 교사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을 자녀들이 잔소리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라고 얘기하지 못 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잘 되라고 하는 말을 자녀들은 잔소리라고 생각해. 듣기 싫어해. 짜증을 내요. 그런데도 부모들은 끊임없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자식이니까, 걱정되니까, 잘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 말도 자식은 듣기 싫어하는데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도 듣기 싫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어때서 그러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 본성은.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으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싫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충족시켜주는 거짓된 교리. 또 어떤 사람은 기질상 누군가가 자기를 꽉 졸라매가지고 억지로 막 끌고 가고 막 훈련을 시키고 이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 길로 가는 거지. 아, 이 길이 참된 길이구나 이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길, 넓은 길이죠.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길이니까 좁은 길이죠.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 길은 건전한 교리로 이루어진 길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 교리가 뭐 밥 먹여줘? 은혜면 되지. 기도면 되지. 라고 얘기하지만 그 기도가 건전한 교리를 바탕으로 드려지는 기도일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로 쌓아진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은 거짓 교리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도 이때까지 해온 거잖아요. 그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갈 수 있는 길. 그래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오직 한 문,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정말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의 그 삶은 그런 선한 행실을 통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길인 거예요.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해라.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그 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그래서 그 길을 걷기 위해 눈물을 흘리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걸었더니 그 유일한 길이라고 내가 믿고 갔더니 그 거룩한 길을 따랐더니 내 삶의 그런 열매가 맺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선한 행실이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없느냐?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그 길을 걸어가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얘기하지 않고 그 길로 가야 돼. 그 길로 걸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한 행실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네 자신을 억제하고 금욕하고 너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여서 훈련하는 걸 통해 네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풍부한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훨씬 넓은 선택의 길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좁은 문, 좁은 길이냐, 넓은 문, 넓은 길이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다 넓은 문 이리 오시오 라고 안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이 맞는 길입니다. 이 길로 오세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매력적인 목소리로 매혹적인 모습으로 양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이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해야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길을 가십니까? 어느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아직도 선택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언저리에서 넓은 문 넓은 길을 바라보며 저 길이 더 낫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반드시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한다.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한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다.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이 세속을 거슬러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길을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그것과 대비되는 넓은 문, 넓은 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곧이어서 그 길을 안내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늘 있어 왔습니다. 또 그 시대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고난받고 핍박받으면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한다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채찍질하는 참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이 더 마음에 들고 우리의 귀에 더 들어오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마음의 결단이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 좁은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하나님,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 그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 결국에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여 영원한 천국에 다다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